하나님 말씀 제목은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자,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 보시면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 보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자, 여기서 이제 끊어서 볼까요?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피조 만물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 자,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창조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목적이죠.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고 그 기쁨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부터 창조하셨다고요? 피조만물 세계. 인간을 위한 뭘 준비하신 거예요? 환경부터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를 하셨고 그 기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인간을 아들, 딸들을 위해서 뭐부터 준비하셨어요? 환경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다시 보시면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 개성체가 이 피조 만물이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이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 창조 이상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고 기쁨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들, 딸들. 아들, 딸들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 딸들 위하여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존재 목적. 이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위해 환경부터 준비한 피조 만물 세계. 그럼 인간이 이 피조 만물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정이 된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이 환경, 피조 만물을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되어서 어떻게 대하느냐. 가치 추구욕. 아, 이거 밥을 먹었더니 맛있네. 그죠? 그러면은 쌀이 농사 져가지고 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아들, 딸이 이 잘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 먹어서 밥이 맛있을 때 이 벼는 이 쌀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을 위한 환경 아닙니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환경을 준비해서 그거에 먹거리로서의 벼에 이 쌀에 소임을 다 한 거죠.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인 아들, 딸이 맛있게 먹음으로써 맛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에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의 가치 추구요. 배고파서 맛있는 밥을 먹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벼에 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따라서 어떤 대상이 이 피조 만물이죠. 인간이 주체. 자 왜 인간이 주체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니까. 그죠?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피조 만물, 인간을 위해 준비한 이 환경들, 피조 만물 세계, 이 어떤 대상, 피조 만물 세계가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얘기가 아까 설명한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죠. 인간 주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주인공 인간 주체가 인간을 위해 준비한 환경 피조 만물 세계를 대하는 거죠.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하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겠네. 그죠? 꽃을 보고 아름답네. 자 보는 거죠.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3대상이 돼요. 이 3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쁨의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창조 본연의 사회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때 창조 본연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창조 본연의 뭐예요? 창조 본연의 가치의 뭐예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냐?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느냐? 사회 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심으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이 뭐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천천히 보시면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 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가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환경부터 조성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셔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환경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아들, 딸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아들, 딸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사회기대를 완성했을 때에 이 가치가 어떤 거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거다. 이 가치의 기준은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 세계의 모습이고 그러면 요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서 모든 가치도 절대적인 것으로 딱 정립이 됐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서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창조 본연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지. 창조 본연의 기준이 절대적인 거에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상대적인 걸로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자,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가치 기준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 수수작용 주고받고 수주받고 수수작용을 했을 때에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도 뭐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거였단 말이에요. 기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고받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 되어 주고받았을 때에 자녀가 태어나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 사회기대에서도 가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상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상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아들 딸을 바라보는 요 가치의 기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 그럼 타락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잘못 맺었죠. 이렇게 여기에 관계의 기준은 누구예요? 사탄. 타락성의 핵심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가치의 기준도 누구예요? 내가 됐다. 내가 기준이야. 그럼 너만 기준이야? 나도 기준이야. 그러니 기준이 제각각이니까 제대로 수수작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야. 내 기준이 맞아? 아니야, 내 기준이 맞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1m야 아니면 이게 1m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그죠? 요게 1m라는 기준이 있어야 여기부터 이만큼, 여기부터 이만큼은 몇 m인지 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없어. 이 동네에선 이게 기준이고 저 동네에선 이게 기준이래.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틀어졌다. 이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이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서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야.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너만 기준이 있어? 나도 기준이 있어. 싸운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니까 주고받을 수 있죠. 기준을 중심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기준이 다르니까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준이 똑같아야 쟤니 이거는 10cm인데 오늘 재면 10cm, 내일 재면 5cm야.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맨날 달라져. 기준이 맨날 달라져. 싸워야지. 이 타락한 세계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가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타인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이 왜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피조물이 누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여기 피조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창조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피조 만물 세계를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죠. 배가 고파. 하나님이 피조 만물 세계 창조하셨어요? 환경부터 창조하셨으면 누굴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들, 딸이 배가 고파요. 밥이 있네?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간단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보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됐을 때 피조 만물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했어. 나의 기쁨의 주인공은 아들, 딸이고 이 아들, 딸을 위해서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했는데 아들, 딸이 밥을 먹으면서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감사함을 돌리는구나. 그때에 이 벼의 쌀의 가치가 결정이 제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까?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뭐라고 배고파 줄 건데 먹어. 얘가 탄식하는 거야. 얘가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가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막 먹네? 하나님 감사한 마음도 없어. 막 먹어? 얘가 탄식하는 거야.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가치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 날 먹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야. 뭘 바라는 거야?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이게 되십니까? 이게 복귀 접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가 다 달라졌잖아요. 가치에게 제각각이 됐다. 제가 항상 관계성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야.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복귀는 뭐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복귀는 뭐예요?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립하는 거지. 기준을 똑바로 세우는 거. 요게 복귀서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바르게 정립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정립하는 거. 이게 복귀섭리.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복귀섭리가 뭐라고요? 복귀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습니다. 그렇죠. 제가 장로님이 들어오실 때가 기다렸어요. 지금 들어오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귀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어디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타락은 뭐예요? 가치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복귀섭리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운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뭐예요? 복귀는 뭐예요?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바르게 재정립하는 거. 이게 복귀섭리인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타락 세계에서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바라봤다. 관계를 내가 이익된 대로 관계를 맺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아. 복귀 뭐예요? 가치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바르게 재정립하는 거. 이게 복귀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귀인 거예요. 그 축복 가정은 딱 아주 극명하게. 자, 세상에서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살아가는 데도 큰일이야 결혼은.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론 혈통복귀 있고 다 있지만 내 삶의 큰 기준을 내 삶을 살아가는데 큰일이야 일륜지 대사예요. 그 선택의 기준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기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립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또 축복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 제목을 빌리면 내 인생을, 내 앞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축복받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교육받는 이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2세, 3세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배우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딸로서 내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의 가치를 바라보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고, 성장하는 기간이고, 축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이제 실전에 실전이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실전이니까 연습하는 거. 그 연습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훈련 장소가 가정인 겁니다. 이 축복 가정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상대를 바라보는 이 기준도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귀 3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읽으면 이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날 축복 가정들이 세상 앞에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치관을 똑바로 재정립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쉬운 말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갈 수가 없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된 참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실천할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재림준이 던진 구원을 갖다 보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라.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으니 이 기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새 말씀, 이 기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이라고. 이 기준이야. 이 기준대로 살 때에 어디서? 지상에서 실천하고 살 때에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어. 이 기준을 가지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 때에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열심히 훈련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훈련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탄이는 계속 시험을 하죠.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어떤 시험을 하겠어요? 가치의 기준이 야 네가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겁니다. 너 열받지 않니? 누구 잃어버리게? 하나님이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자꾸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1번,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까지 있다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3번 동그라미 법도도 배워야 해. 이게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 그러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훈독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응? 아버님도 아버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버님 훈독을 했다고. 제가 얘기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나도 언젠간 영계 갈 거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평생 훈독하신 거예요. 왜? 자꾸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계속 복귀 설명 계속 배웠죠?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립해야 돼.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 쪼개는 섭리, 비둘기 다 쪼개잖아요. 왜 쪼개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뭘 세워야 돼요? 조건을 세워야 돼. 아버님이 간단하게 훈독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아버님 영계 가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훈독해라. 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훈독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일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돼. 이 가치관을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 대를 이어서 이 가치관이 상속되어야 되는 거고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이 가치관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을 종교성을 좀 뛰어넘어서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치관 재정립 운동입니다.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사회운동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가치관 재정립 운동입니다. 종교성을 뛰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재정립합시다.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운동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좋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이 평생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평생 이 운동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종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계속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내 삶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속 보여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돼서 이 가치관을 종족들한테 전파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을 해라. 삶으로 이렇게 살 때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이 가치관을 종족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뜻 앞에 들어올 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맞습니까? 이 삶을 평생 살라고 아버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교육을 하신 겁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자, 근데 이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폭넓게 이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치관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거고, 가치의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 가치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거고,
복귀설명 보게 되면 사탄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거고 내가 기준이지 무슨 가치가 상대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얘기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했죠? 유명한 게 미국이란 나라 아주 골 때리는 나라가 됐었거든요. 이 젠더 갈등, 이 젠더 이슈가 굉장히 웃겼어요, 저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는 뭐만 있다? 남자 아니면 여자만 있다. 성별이 남자 아니면 여자만 있지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인 게 어딨어. 야, 그런 건 없는 거야. 대통령이 뭐좀 박아버렸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주어진 존재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내 성별이 주어졌다고 남자로 여자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주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막 극성으로 막 난리를 피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살면 안 될까? 이런 거죠. 내 오늘은 남자인데 내일은 여자야. 내가 오늘은 여자인데 내일은 남자야. 그래도 맞대는 거 아니요. 미국을 했어요. 성별은 선택할 수 있다. 누가? 얘들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런 거를 해. 누가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해요? 보통 좌파갑니다. 젠더 갈등 끌고 가는 애들은 얘들이에요. 야,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트럼프가 법을 바꿨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 때 이 성전환원 수술을 금지시켜버렸어. 금지시켜버렸어. 근데 그전에는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금지한다? 엄마 아빠를 잡아갔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랬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생물학적 성인 것 뿐이지 내가 여자로 살고 여자로 사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자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미국에는 성별이 딱 두 개다. 남자 아니면 여자. 그리고 청소년기에 뭐 그 성전환 수술 한다 만다 이거 하면 안 돼. 금지시켰거든요. 얘들이 이런다고.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린 뭐라고 표현하시는 게 좌파는 가치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 교묘한 거 이거.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순된 일이 벌어져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 기준도 옳고 저 기준도 옳고 그때마다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좌파에서 나오는 이 모순된 게 뭐냐? 정치에서 많이 떠드는 게 뭐죠?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모순된 일이 자꾸 벌어지거든.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일 하면 초등학교에 쌈나요. 뭐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작년 12월, 11월 때 예산 책정할 때 특활비 다 빼버렸어요.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활비 싹 빵원만으로 빵원. 정권 잡았잖아요? 특활비 다시 다 살렸어. 말이 돼? 미안하다고도 안 해. 미안하다고도 안 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틀리고 오늘은 맞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이 된대. 왜 그럴까요? 이거 약간 사이드 얘기지만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좌파의 이념이 그래요.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 이념에 물들면은 모순된 얘기를 해. 윤석열 정부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 아니 특활비, 원래 특활비라는 게 우리 장로님 경찰 공무원 퇴직하셨지만 특활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 범인 잡으려면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있는 거예요. 예산 책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쁜 놈 잡으러 다니려고. 나라의 기관을 발에 세우려고 있는 거 맞죠? 예. 있어요. 그 뻔히 아는 거야. 어느 기관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국세청에도 있어요. 다 있는 거 이거는. 근데 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영수증 없는 돈을 왜 쓰려고 그래? 영수증 처리 안 하는 돈은 주면 안 되지. 증명해. 억지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빵원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은 다시 거꾸로 대통령 특활비 더 올렸습니다. 5월달에 집권했는데 반년 지나갔잖아요. 근데 옛날 윤석열 정부 예산보다 더 늘렸어. 반년 지나가 버렸는데 웃기잖아요. 그래도 맞대는 거 아니야 얘들은. 야 그래도 괜찮아. 왜 그럴까요? 왜?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도 이거 말이 돼요 그런다고. 초등학생 야 말이 안 되잖아. 초등학생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은 왜 말이 되냐고 우기냐고. 왜 우길까요? 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약간 정신병자들인 거지. 여기 경도돼가지고 무조건 맞대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제가 설교에서 자꾸 얘기하면 전체주의라는 게 점점 좀 세지기 시작했던 게 물 밑에 있다가 이 점점점 이 표면화됐던 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문재인 때부터 그렇습니다. 왜냐? 대깨문이라는 애들이 나왔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요? 엄마야? 대가리가 깨지면 안 되지. 근데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벽 보고 얘기해야 돼. 야 특활비 가지고 야 윤석열 때는 없애고 지금 살리면 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데? 그냥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내란 세력이니까 이 나쁜 놈들이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착한 놈들이 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이게 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신앙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가치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절대적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게 복귀 섭리인 거고, 타락은 하나님이 다시 기준점이었는데 내가 기준점으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기준이 제각각이니 어떻게 맞추냐고. 내가 맞대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타락 세계고, 복귀 뭐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맞췄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회가 아직도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응? 다행히 미국은 트럼프가 돼가지고 야 아침 저녁으로 성별이 바뀌는 게 어딨어. 미국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는 거야. 꽝 찍어버렸다 이게. 우리는 이재명이가 한번 가지고 특활비 야 그때는 나쁜 놈들이가 쓰면 안 되고 우린 좋은 놈들이 가도 돼. 이러고 있다고. 근데 언론도 안 떠들어요. 희한하죠. 언론도 안 떠들어. 왜 그럴까요? 이 전체주의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각자의 쉬운 말로 인권이 다 보장이 되는 거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거고, 전체주의는 전체의 어떤 뜻을 위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전체주의를 끌고 가는 리더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전체주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 또 공산주의, 레닌, 막시즘, 다 전체주의. 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세게 해라. 한꺼번에 왕창 때려버려라. 거짓말을 증명하려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고, 세게 때리면 이미 각인된다 얘기야. 다시 바꾸는 시간이 엄청 걸려. 거짓말할 거면 세게 해라. 선동을 해요. 그리고 뭘 해요? 특별한 자의식을 심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자꾸 심어줘요.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리아인이야. 우리 특별한 민족이야. 독일 민족이 그렇지,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지. 따라가는 겁니다. 히틀러가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투표로 총통이 됐어. 왜? 우와 해가지고 그냥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밀어줬어. 세계대를 일으키죠. 독일 민족이 머리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넘어가요? 이 선전선동에 넘어갑니다. 특별한 자의식, 이거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자, 이 깨시민 역할하는 사람도 있죠. 일본 막 내가 옛날에 무슨 항일운동한 사람으로 빙의를 해가지고 막 멍청한 사람, 멍청한 거예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오주의야. 오류가 없어. 우리는 왜곡된 거야. 한명숙이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나왔습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근데 인정을 안 해. 대법원이 잘못됐다 이거야. 자기는. 이쪽 우파 쪽에서 대법원 판결 나면 나쁜 놈이라 막 그래. 자기를 대법원 나오잖아. 우리는 법원이 잘못된 거야. 여기는 이건 잘못된 거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근데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왜? 이거 깊이 들어가면은 카르텔이에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이야. 여기 속하면은 다 봐줘. 공격을 안 해. 여기 조금 삐딱좀 타잖아요? 그럼 막 단독문자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수박을 찾자고 막 하잖아요? 이익에 벗어났다 이게. 여기 있는 이너서클이죠? 이익 집단 다 서로 챙겨줘. 나눠 먹는 거죠. 일을 안 해. 노동을 안 해요. 정권 잡아가지고 뭐예요? 세금으로 먹고 살아. 이익 집단. 박원순이 서울시장 돼가지고 좌파 시민단체를 억수로 키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 타가. 시민단체 간판만 달고 맨날 예산을 줘. 왜? 나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럼 예산 받잖아. 열심히 박원순만 찍어. 돈 주니까. 누구 돈이에요? 세금 아니에요. 세금인데 자기들 편이 나눠 먹는다고 이거.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 카르텔. 그래서 더 독한지도 몰라요. 내 이익이 달렸으니까. 더 지독하게 싸우는 거야. 일을 안 해. 삥을 뜯어야 돼. 먹고 살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죠? 내 능력과 성실을 해가지고 저축 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아요. 열심히. 이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삥을 뜯어. 감투를 완장을 차. 빼들어가려고 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뭐예요? 벗어났다. 가치관을 재정립하려고 하는데 여기 재정립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운동권들 무슨 계급이야. 지금 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또 보상 또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뭐 했다고? 이게 계급이야. 쥐고 안 놓는 거죠. 내 이익을 계속 먹어야 돼.
사실은 누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전에 갔던 사람 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민주화 물론 나라를 위해 한 것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가짜도 많습니다. 광주 5.18 유공자 있어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광주시청. 광주시청에서 관리합니다.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청 관리하고 명단 공개를 하네. 80년대니까 지금 한 50년 전 다 돼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공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해마다 늘어. 계속 늘어. 어떻게 해도 느는 거야 이게. 명단 공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유공자 맞아요. 어떻게 하냐? 자기 동네 사람이 야 나 맞다고 해. 알았어? 그럼 얘가 유공자야. 야 나도 너 맞다고 할게. 알았어? 유공자입니다. 명단 공개를 안 해요. 아니 유공자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국고 유공자면 공개를 해야지 공개를 안 해. 우물우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특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하는데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이 꽤 셉니다. 공무원들 박터제 공부하잖아요. 가산점 6인구 5.18 유공자는 가산점부터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몰랐다가 문재인 때부터 대놓고 슬슬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전체주의가 나오는 전체주의. 대깨문. 정신병자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신병자들이 많아져요. 왜냐? 챙겨주거든. 가면 돈을 줘. 이쪽 우파는 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맞는 거죠. 여긴 별로 안 챙겨줘. 경쟁을 해도 일려면 네 스펙을 갖춰라. 여긴 백이 있어. 돈을 줘. 내 이익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약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공부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 뭐냐? 타락성의 핵심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대로 살아요.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아직도 이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 혁명했던 사람들이 각성을 해요. 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이거 가지고는 승패가 안 나는구나 이거. 야, 좀 바꿔야겠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넓은데 공산주의의 변신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야.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에 가까운 것은 약자가 경험한 게 그나마 절대적인 것에 가깝다. 이렇게 놨다고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와 노동만 대립 투쟁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세분화시켰어요. 남자와 여자도 여자가 맨날 피해당하고 살았지 않았어? 인종차별도 맨날 피해당하고 살았지 않았어? 장애인들, 성소수자 다 얘들 편을 들어야 된다 이거야. 약자 편을 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PC,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미국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미국 민주당도 맨날 이 성소수자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 편을 왜 드냐? 표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말만 떠들어. 그들을 인권을 좋아해주지도 않아요. 흑인 인권 맨날 떠들어. 흑인을 잘 해주질 않아. 민주당 정권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내가 네 편 들어주잖아. 니들 백인 때문에 못 사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계속 들어서가지고 미국 흑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니 뭐니 걸 계속 질을 떨어뜨려요. 계속 못 사는 게 만들어. 그 표 맨날 내가 니들 위해 주는 거니까 맨날 이것만 찍는 거지. 이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문란이 났죠? 광주가 문란이 났잖아요. 거기 광역시 시골이 아니에요. 수원은 광역시가 아닙니다.
광역시야 광역시. 근데 물난리 나잖아요. 왜? 낙후됐어. 못 살아요. 그럼 민주당 정권이 김대중 때부터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까지 이제 하는데 그럼 잘 살게 해줄 만도 하잖아요. 못 살아. 왜 못 살아야 돼? 그래야 자기 편을 찍어. 가스라이팅. 야, 쇼핑몰 하나 없다. 그렇죠. 쇼핑몰도 없어. 운전면허증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운전면허 거기도 없다는 거야. 면허증도. 계속 군사정권 때문에 니들이 못 사는 거고. 계속 군사정권, 쿠데타. 사실 윤석열은 쿠데타가 아니죠. 무슨 대통령이 무슨 내라는 게 뭐지? 최고 전력자가. 근데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무조건 잘못된 거야. 찍어주면 뭐하냐고. 계속 못 사는 거야. 이 벗어나야 되는 거죠. 왜 못 벗어나요? 이것 때문에. 이 사상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 살아. 대형 쇼핑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지역 카르텔이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상은 다 죽는다고. 그럼 지역 주민들이 야 이거 야 싫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왜 하냐? 성장한 이제 3, 4일 딸들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을 삽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세상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끔 이 나쁜 놈들 아직도 이러고 있어. 거짓말 할 거면 세게 라. 그러니까 이게 이 좌파의 이 공산주의 이론 이 투쟁 노선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전이 뭔지 아십니까? 고지를 점령이라 얘기해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여기 고지 점령하고 고지 점령하고 몇 개만 점령하면 밑에 돌아다니는 놈 내가 쏴 죽일 수 있다 이게. 전쟁에도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한참 휴전을 앞두고 치열하게 싸운 거는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여기 세워야 내가 유리해. 위에 있는 놈이 아래 있는 놈 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고지전. 이 좌파가 고지전을 해가지고 언론을 다 잡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모든 좌파가 언론을 다 잡았어. 헐리우드도 좌파가 다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도 다 좌파가 잡았죠. 왜? 소수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야 특활비 없앴다가 왜 니들은 왜 살리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게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 정신병자들은 맞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니까 뭘 잡아야 돼요? 언론을 잡는 거죠. 이거 물든 사람들이 그래서 치밀하게 언론을 잡고 문화예술계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카르텔 형성하고 지들끼리 딱 고지 몇 개만 점령해라 이게 이렇게. 응?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꼭대기 올릴 거 아니야? 뭐 있어? 근데 애들은 악착같이 고지 몇 개를 점령하는 거죠. 카르텔을 딱 형성 위에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언론, 문화예술계 잡고 계속 때리는 거야. 거지, 응? 가짜 뉴스면 어때? 때리고 보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서유럽은 더 골 때려요. 서유럽 잘 살잖아요. 복지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거긴 극성이냐? 인종차별. 우리나라 차별법 뭐 하니마니 하잖아요. 차별 무서운 겁니다. 차별하면 안 돼. 이 좌파 카르텔이 누구랑 편먹었냐? 이슬람이랑 편먹었어요. 이슬람을 나쁘다라고 하면 자보가 차별금지법으로 차별했다. 이슬람은 약자 편이라고 아까 PC에게 political correctness PC 정치적 올바름인데 올바른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준해 가지고 약자가 경험한 게 진실에 가깝다는 거에 빠져 가지고 야 약자 아냐 약자 난민 아냐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서유럽에서 난리 났지 지금. 범죄자 맨날 일으키지.
그리고 맨날 약자 편진다고 잘 사는 나라니까 맨날 걔들 뭐 돈을 줘. 정착지금 이런 거.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애들 많이 주죠. 막 줘. 애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지들이 마을 형성하면 샤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법을 지들끼리 자치법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거꾸로 잡아놓으려고 그래. 아주 골 때립니다. 인종차별법? 거꾸로 잡아가. 기독교 어쩌고 얘들이 막 떠드는 걸 안 잡아가. 기독교 가지고 막 왜 시사적으로 약간 비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잡아가. 이슬람을 하잖아요. 잡아가. 그리고 테러를 해 얘들은. 이것도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슬람 애들도 이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한일 뭐죠 일제시대 때 막 안중근 의사님만 윤봉 의사 나오잖아요. 일본 입장에선 테러범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지만 자 이슬람 애들은 저놈이 이슬람을 모욕했어. 죽여요. 자기는 독립운동 하는 거야. 이슬람 그렇습니다. 죽이는 걸 떳떳하게 생각해. 자폭 테러도 하는 거야 이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걔들이 좌파가 걔들이랑 편을 먹었어. 그러면 좌파가 왜 편을 먹었냐? 걔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우리나라 이슬람은 그게 심각하진 않죠? 하지만 서로 보면 골치 아픕니다 저기. 골치 아파. 이 얘기를 제가 왜 계속하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기준을 정립한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특히 성장하는 2세, 3, 4들, 딸들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왜?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는 내가 기준이어가지고 특히 운동권들 성윤리의식이 없어요. 성윤리의식 없어. 그냥 아무나 그냥 자는 거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결한 척했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있습니다. 누구죠? 그 운동권 유명한 사람들 뭐 송영길 몇 명. 그 광주 5.18 전야제 때 NHK 노래방 사건 아십니까? 5.18 전날 가가지고 광주 노래방 가가지고 아가씨들 끼고 놀았다는 거 아니야. 운동권 애들이. 그걸 누가 밝혔냐? 임수경이 밝혔어. 임수경이 북한 갔던 거거든요. 걔가 가가지고 오라고 갔더니 아가씨 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이 노니까 나가지고 임수경이 가니까 그 선배들 아니야. 그 남자애들이 임수경하고 쌍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뭐라고. 임수경이 열받아 밝혀버린 거야. 웃기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 기준이어서? 내가 기준인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왜 배우냐면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창조본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이에요. 창조본의 가치 기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겁니다. 그 기준을 지키고 재정립하기 위한 삶을 살아요. 맞습니까? 그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를 비운 이 가정에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두고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살아가는 이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서 연습하고 사는 우리들. 세상에서 바라보면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천연기념물에 천연기념물.
다 내가 기준이지 무슨 뭐 너도 바람 폈어? 나도 바람 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야. 야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야. 이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복귀 성리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가치관을 어떻게 전파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훈련 어디서 해라? 가정에서 해야 돼. 결코 쉽진 않죠. 자꾸 꼬셔. 이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까지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꼬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매주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걸 극복하기 위해 아버님께서는 훈독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걸 이뤘을 때에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맞습니까?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이건 가치가 없어요. 돈 억수로 많아. 근데 맨날 바람 펴. 그 사람 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습니까? 돈은 있네. 본받을 수 있는 삶은 아닌 거지. 맞습니까? 자기들 안에서는 끼리끼리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은 타락 인류는 타락을 했어도 어쨌든 뭐가 있어요? 양심은 있다고. 양심은 나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남진 씨한테 좀 미안하네. 가수 남진 얘기 한번 해드렸죠. 인터뷰에서 인터뷰. 남진 나이가 많으니까 그거 봐도 꽤 오래된 인터뷰예요. 인터뷰 때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님도 어떻게 남진 선생님 같은 사위 하면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아이 안 돼. 왜? 자기 삶을 누가 자기 삶 잘할 거 아니에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딸, 남편 될 사람, 사위는 나처럼 살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살면 누가 불행해져? 내 딸내미가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지. 없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바라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부하고 공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고 계십니까? 실천 잘하고 계십니까? 실천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6천년 넘게 걸렸는데 쉬웠으면 6천년 걸렸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6천년 넘게 걸리는 거지. 예수님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깃발들고 나선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났건 못났건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는 거 아니에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아무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상속받았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행복하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